4절까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5절, 6절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이 내 원수 먹전에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원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싸움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싸움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싸움이 있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싸움이 있어서 적자 생존, 또 정그룹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싸움이 있죠.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교회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는 마당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믿음은 한 번 가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님을 바라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달려갈 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23편 5절에서는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원수와 큰 싸움이 붙었는데 그곳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럼 무슨 싸움이냐?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사단의 절개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싸움의 대상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님 둘이 싸움이 붙으면 그 집사님이 자기 원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교회를 회파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 집사가 원수가 아니고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기도로 깨트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로 싸우는데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고 악을 선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 싸움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 이 싸움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싸움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뭐로 나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싸웠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내 힘이 다 빠져서 내 원수가 오히려 내 머리를 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눈을 뜬 순간에 원수가 결박되어 있고 그래서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내 앞에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싸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차려놓으신 승리의 잔치상에 참석하는 거죠. 내 앞에서 내가 상을 차렸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잔치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마귀의 등불을 부러뜨렸다 그렇게 합니다. 등불을 부러뜨렸으니까 이제 그런 악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도 그 버둥거리는 마귀의 팔다리 버둥거리는 것이 있다. 등불을 부러뜨렸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버둥거리는 마귀의 팔다리를 묶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할 때, 적군이 세다고 느낄 때, 적군이 셀수록 센 적군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승리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싸울 때 승산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악을 선으로 싸울 때는 악이 이길 것 같아요. 그 세상은 원리니까. 그렇게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갚지 말라. 그 말은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말라. 악을 선으로 대항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 논리로는 영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은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고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이기는 자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왜 간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손으로 이제 악을 이기는 사람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제 그만해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5절 중반에는 원수 목전에서 상만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풍속 가운데서는 연회에서 귀분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의 의미는 너는 나의 존귀한 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천국을 항상 성경 말씀은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도 가나 혼인잔치,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죠.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내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잔치상으로 차려서 환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마지막에는 그리고는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이 나오죠. 내 잔이 넘치는. 잔치를 베풀 때는 축배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잔치를 베푸니 축배를 들자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잔을 부으시죠. 안 그러면 어떻게 내 잔이 넘쳐요. 주께서 축배를 들자고 하시면서 주께서 이제 내 잔에 친히 잔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뭐로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부유하심으로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내 장이 넘친다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넉넉히 승리를 주신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 사이에 많죠. 그러니까 협박과 억울함 이런 것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긴단 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잔을 부으실 때는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내가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 거예요. 그 주 안에 있다는 말하고 주 밖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이고, 주 밖에 있다는 말은 내가 사망에 있다는 말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던 수치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당하는 수치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내가 당했던 고난과 그 아픔들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우리의 영광을 장식해주는 훈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것을 어째서 이 말씀을 내가 쓰게 됐냐면,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남아메리카에서 니카라과에서 선교를 하다가 참 선교를 잘했어요. 헌신적으로.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고 지금 학교가 참 잘 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고 또 초등학교도 있고 순서적으로, 그리고 잘 전도를 해서 훈련을 시켜서 교사들이 전부 현지인으로 그렇게 잘 해놨는데, 그 사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방암이 됐습니다. 그래서 3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니카라과 상당히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했어요. 완전히 도려내버렸죠. 그래가지고 수술이 잘 되고 예후가 좋아서 잘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쯤 됐는데 제가 찾아갔더니 보여줘요. 자기가. 이거 좀 보실래냐고. 그래서 봤어요. 근데 푹 파였더라고 유방 자리가. 그 넓지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징그럽고 흉해 보인 게 아니라 제 눈에는 훈장으로 보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이 훈장이 되게 하시는구나. 주를 위한 고난이었으니까. 자기 욕심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그래서 그 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상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사랑하실까, 그 마음이 들어와서 제가 자꾸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이겨냈을 때는 이제 훈장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잘 돼가지고 그 뒤로 돌아가서 이제 잘 하고, 그리고 지금 잠시 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 더 위험하고 또 2주씩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현지 교사들하고 화상회의로 계속 그분들하고 이제 지시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저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당한 고난, 이제 그분은 눈에 보이는 훈장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상흔들은 또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훈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일어난 것은 아무리 힘든 일도 결과는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훈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아닌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난 여기서만 전에는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몇 절 지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아예 이것을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시작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죠.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훈장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안 끝나죠. 우리 6절 아직 남았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이 있지요.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동안 all my life예요. all the life. 그러니까 내 평생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돌보신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 않습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동안 나를 또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사망을 기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한계성을 잊어버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한계성이 더 잘 보입니다. 왜 자기의 한계성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멀어져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세워놓으면 한계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선한 길이야. 남도 다 그 길 가. 그러니까 선하고 잘 되는 길이야.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고 밀어붙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길을 꼭 가야겠는데 기도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이제 밀어붙일 때 주님이 막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막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참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재미나요. 우리가 뭘 어찌하겠다고 자기 길 하나님 막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잠언서 19장 3절은 이렇게 딱 찝어줘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자기 욕심 쫓아서 길을 굽게 가놓고 사모한 길로 가놓고 나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네게 독이 되는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피해가는 길이야. 그게 막으신 거죠. 우리 가는 길은. 그렇게 막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빨리 알아두고
신앙이 둔하고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손에 쥐어줘도 못 알아들어. 왜요? 욕심이 자기를 사로잡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막으셔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선하시고 인자로 돌보시는 방법이니까 막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돌보는 방법이어서 이렇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막아주셨던 것이 내게 큰 축복이었음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을 막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막아주셔도 그 길로 가지요.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혼을 향한 길입니다. 일시적인 길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서 배로가 열려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내가 낙오되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대접해줘요. 그런데 또 내가 낙오되었고 그 열을 지어서 가는데 줄을 지어서 가는데 그 열에서 탈락했을 때, 열 외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세상이 나를 무시합니까? 거부해요. 눈초리도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 원수 목전에서 지금 상을 차려주셨잖아요. 환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신다는 그 경험, 나를 환대해 주셨어. 또 그게 내가 잘나고 그냥 죽도록 주님께 헌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몰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고생하고 열애자가 됐어도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힘이 됩니다. 속에 큰 기둥이 서 있는 것이고 이제 내 삶을 지탱해주는 반석이 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과 그 지속적인 친밀함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절대 대접 못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환대받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누구 통해서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환대해 주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환대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 다 환대해 줘도, 내가 환대 안 해줘도 다 환대해 주더라고요. 근데 못 나가는 사람, 찌찌찌 하는 사람 누가 환대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환대를 맛보게 하고 그 환대 속에서 힘을 얻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가능해요? 우리가 왜 이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또 어디로 가요? 첫 줄로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 많은 실수와 그 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환대해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환대를 받은 자로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고자, 열애자, 실패자 아무도 환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신 것은 나보고 그 사람들을 환대해 주라고 나를 환대해 주신 것이니, 우리가 힘든 사람들 환대해 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